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주장하는 빌라도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도 못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조롱이 아닌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조롱이 아닌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의 채찍의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면 몸에 있는 살점이 뜯어집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게다가 2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왜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그 당시 왕들은 면류관을 썼었는데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며 왕 대신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머리 전체가 피로 물들었겠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도 왕이 입는 옷인데 이건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며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을 하고도 왕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고통을 묵묵히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를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십자가만 붙들면 상처가 치유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롱거리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4월 총력전도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박는 것이 아닌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박는 것이 아닌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짓질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올 것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봐라, 지금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온몸에 흘리고 있는 피를 봐라. 머리에 흐르는 저 피를 봐라. 이 정도면 너희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이니 살려줘도 되지 않겠느냐?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경비들이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 피가 흐르는 모습들이 다 보였던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고 계셨구나. 저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근데 갑자기 어떤 로마 병정이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망치를 꺼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더 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내려오시오. 그러자 로마 병정이 고개를 들려 자신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남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있었구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빚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와 싸워 주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져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사망이 아닌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이 아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 무죄 선언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빌라도는 유월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통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무죄 선언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세 번째 무죄 선언은 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성경에서 세 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흠 없는 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 즉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